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사탄으로부터 조롱을 받는, 무시당하고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현상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조롱거리와 사단 마귀조차도 우리를 조롱하게 된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아서 낭패를 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입니다. 사울은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려서 그걸 찾아오라고 보냈습니다. 사흘 동안 찾았지만 헤매다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려고 하는 예언 속에서 네가 3가지 표징으로 확신을 줄 것이다. 특히 3번째 표징은 뭐냐면 너네 동네 마을에 가면 이 블레셋 국경 수비대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성령이 임해서 너도 예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너를 사로잡을 때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블레셋의 국경 수비대를 무찌르라.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순종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을 때 삼촌을 만나도 할 말이 없었고 나중에 이스라엘 왕으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서 짐짝 사이에 숨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량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사울을 비난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블레셋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영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조롱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조롱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울은 왕으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마을 기브아로 가서 소를 가지고 밭을 매는 일을 했죠. 그 소를 데리고 몰고 오다가 암몬 사람들이 길앗 야베스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암몬 사람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전령을 통하여 이스라엘 곳곳에 보냈는데 사울이 사는 이 기브아라는 마을에도 전령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길앗 야베스 사람이 그런 급한 소식을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울에게 바로 전했습니까?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는 전했습니다. 기브아의 소식을 들은 기브아 사람들이 사울에게 그 소식을 전달했습니까? 전달하지 않았죠. 그냥 대승통곡만 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소를 끌고 오다가 사람들이 울고 있으니까 무슨 일입니까? 물어보니까 지금 암몬 족속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 길앗 야베스 사람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슬퍼서 울고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사울은 철저히 조롱받거나 무시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가 왕으로서의 대접도 받지 못하고 그가 철저히 무시를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보편적인 윤리고 보편적인 가치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우리 사회와 우리 이 땅을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고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을 받게 되고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조롱하게 되고 사단의 술법에 넘어가게 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고 잘못된 감정을 진실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단이 우리에게 뭐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루에도 12번 이상 낙심하고 넘어져서 무기력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공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무장하지 않으면 사단이 엉뚱한 생각을 우리 속에 집어넣고 그것이 그 생각이 우리 속에 커지고 마음으로 내려오면 낙심하게 되고 힘이 없어지고 내가 힘들므로써 다른 사람에게 힘들게 만들고 관계성에 파괴가 오게 되고 우울해지고 힘들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말씀이 내 심령의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사업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 사단의 유혹이 들어와도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에 이르기를 즉각적으로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쳤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는 생각으로 계속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의식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 속에 나를 지배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엉뚱한 것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것에 내가 굴복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단의 공격을 받고 우리는 실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여기에 실패한 거예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으로부터 군사적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이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라는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요단 동편에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암몬 조속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죠. 그게 아니죠.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나아가서 항복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항복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는 길랏 야베스 사람이 암몬 왕에게 항복하는 것이 뭐가 문제예요?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왜 문제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실질적인 왕이 누구예요? 명목상으로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세워달라 해서 지금 사울을 세워주었어요. 명분상으로는 사울이 왕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기는커녕 그냥 이방신, 이방의 왕, 이방 나라의 왕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군사적 위협 속에서 참된 하나님을 버려두고 왕이신 하나님을 버려두고 이방의 왕을 자기의 왕으로 삼으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우리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아니고 엉뚱한 것이 나의 인생의 왕이 되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오른쪽 눈 하나씩 뽑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지금 모든 길랏 야베스 남자들은 암몬의 왕에게 항복할 때 항복을 내가 받아줄 텐데 그 대신 너희들은
오른쪽 눈을 하나씩 뽑아야 된다. 그러면 나의 종으로 받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암몬의 나하스 왕이 자기한테 항복하는 길르앗 야베스 그 백성들에게 오른쪽 눈을 뽑으라고 했을까요? 오른쪽 눈을 뽑으면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없고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것도 있고, 진짜 이유는 이거예요. 이 암몬 왕의 나하스 왕의 할아버지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당시에 사사가 입다예요. 입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군사를 조직해서 자기들을 괴롭히는 암몬 족속을 다 쳐서 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암몬의 나하스 왕의 할아버지들이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 원수를 후대에서 이 암몬 왕이 이제 갚겠다는 거예요. 내가 갚되 니네들을 모욕하고 눈을 뽑고 나의 종으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힘이 들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이것 하면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거니, 내가 저것을 하면 저것이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겠고, 나의 인생의 낭이 나의 자녀들에게 두었을 때 그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되고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인생의 왕이 나의 삶의 성공에 있다면 그 성공이 나에게 큰 기쁨을 주겠거니 하고 그것을 쫓아가면 그것이 나의 왕이 될 때, 그것이 언젠가는 무너져 내릴 때 내 눈이 뽑히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그 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지금 나의 인생에 부모님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가 있고, 사업의 문제가 있고, 직장의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말씀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에 바로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사단마귀의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감동 주시고 부담감을 주시고 은혜 주실 때, 아멘,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성령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고 예언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기회를 따라 행하라, 블레셋의 국경 수비대를 무찔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의도적으로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왕으로 뽑혀도 침착 뒤에 숨어 있어야 되고, 불량배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냐 모욕을 받아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도 자기한테 오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대승통곡하고, 그냥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사람들이 자기의 마을 사람들마저 자기를 무시하는 그런 무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전령이 기브와 사울의 동네에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울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지역보다 기브와 사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울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똑같이 소식을 들었는데 이 사울의 동네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울고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과 사울이 사는 기브와 지역 사람들은 친족 중에 친족이에요. 왜 친족이냐면, 그 사사기 19장에 보면 레인 한 사람이 자기 첩을 데리고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가
기브아, 사울이 사는 원래 그 조상들이 사는 그 지역에 그 레인이 머물다가 자기 아내를 급탈당하게 됩니다. 나쁜 사람들이 와서 성폭행해서 아내가 죽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악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해서 너무 억울해서 레위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 아내의 시신을 쪼개서 12지파, 11지파에 다 이스라엘 지파에 보냅니다.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붕괴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나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 기브아 사람이 누구냐? 베냐민 족속이거든요. 베냐민 족속의 중심이 기브아 사람들이에요. 이 베냐민 족속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브아의 나쁜 불량배들을 우리한테 넘겨라. 이 사람들을 없애야 되겠다. 처벌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는 내줄 수 없어. 당신들과 마음대로 하시오. 하니까 다른 이스라엘 11부족이 이제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게 됩니다. 싸웠는데 처음에는 베냐민이 이길 듯 하다가 나중에는 베냐민이 다 치고 다 사람들 남녀노소가 다 죽고 남자들만 600명만 저 광야로 도망가 바위 속에 숨어가지고 겨우 600명만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11지파가 생각해 보니까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사라지게 생겼거든요. 큰일 났다. 우리가 우리의 동족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몰살시키구나. 이거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해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다 맹세했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저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겠다. 그런데 누가 참여하지 않았는가 보니까 요단 동편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런 괘씸한 사람이냐?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마을을 불태우고 처녀 400명을 데려와서 이 기브아 사람, 베냐민 사람들에게 처녀 400명을 주었습니다. 결혼시켜 주었죠. 그리고 부족한 사람 200명을 또 데려와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베냐민 지파 기브아 이 동네에 이 사람들의 친정집이 어디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친정집이잖아요. 지금 이 기브아 사울에 사는 이 사람들이 친정집이 죽게 생겼다는, 사람들이 눈 뽑히고 죽게 생겼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이게 대성통곡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은 거예요. 그렇게 울고 있었을 때 그때 사울이 지나가면서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들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임했고 사울이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야기했을 때 사무엘상 11장 6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임하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이것은 다 어떤 이야기라고요? 군사적 행동을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삼손도 마찬가지고 기브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 2마리를 쪼개서 전 지역으로 보냅니다. 만일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소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모였는데 몇 명이 모였다고요? 33만 명이 모였어요. 그 33만 명을 통솔해서 사울이 밤새도록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암몬 족속들을 쳐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전멸시키다시 해버린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게. 사울은 단번에 이제 왕으로의 위세, 그 권위를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와 백성들이 함께 사울을 어디로 데려가요? 길갈로 데려가서 왕으로 번제하면서 왕으로 세우잖아요. 원래 처음에 사울이 사무엘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3가지 예언을 듣고 순종 블레셋 수비들을 무찌르고 순종했으면 길가로 가서 벌써 왕이 되었을 텐데 불순종해서 못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모든 사람이 everybody knows, 모든 사람이 이제 알게 되었어요. 이 사울이 왕이구나. 그래서 왕으로 이제 등극하고 그의 체면을 세워주시는 역사를 언제 있었습니까? 사울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이 영적 원리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세차게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담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능력은 나에게 없어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 해결한 것 같은데 그냥 부모님 문제 생기죠, 자녀 문제 생기죠, 사업 문제 생기죠, 또 자기의 좀 살만하면 질병이 내게 찾아오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릴 때 아멘,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내가 부족해도 낮은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부족한 사람을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불순종할 때 망신당하지만 순종할 때 높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생활 속에 사단마귀가 여러 가지로 공격합니다. 생각으로 오고 마음으로 낙심케 하고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만 하나님, 내가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성령에 이끌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가 내게 살지 않으면 사단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해서 사울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 길갈로 가서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누구 앞에서 왕을 세운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세웠지만 진짜 누구에게 세웠냐면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은 뭘 의미하면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사울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대신해서 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왕은 누구라고?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평생 씨름하고 싸우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내가 왕이냐, 주님이 왕이냐, 누가 왕이냐, 우리의 삶 속에 누가 주인이냐,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것이 어느 분이냐, 내가 입으로 그렇지만 나의 삶으로, 나의 믿음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것으로 주님이 주인이신가를 선택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누가 왕이냐, 이걸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들입니다. 나는 죽고 죽어 산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때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 부족한 우리를, 거지와 같은 나를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여주십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누가 오늘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